오늘도 말씀 주십사고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 일은 이러하였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버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와 같은 보석도 거기에서 나왔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구스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디그리스인데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다. 아멘. 유프라테스이다. 사람 창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개괄적으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부원에서 자세하게 인간 창조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정황입니다. 4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5절에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하려고 건설 중에 미완성의 아파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6절에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고 했습니다. 땅에서 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절에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아담이라는 단어도 어원을 보면 흙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황토나 갯벌의 흙으로 얼굴을 마사지하면 피부에 좋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 존재는 허무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 인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육신의 삶, 이 세상만 바라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은 곧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은 영생 얻지 못하면 허무한 존재입니다. 7절에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단지 물질만으로 된 존재는 아닙니다. 시체는 산 사람과 물질적으로는 같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기운은 식물이나 다른 동물들을 만들 때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작업으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른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을 만나는 창고인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과 만남을 원합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거주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은 낙원을 건설하기를 원합니다. 낙원의 조건은 에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그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에덴 동산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은 에덴 동산보다 더 완전하고 더 좋은 곳입니다. 8절에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이 살게 하셨습니다.
최초 인간의 거주지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10절에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11절에 첫째 강은 비손, 둘째 강은 13절에 기온, 14절에 셋째 강은 티그리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였습니다. 강은 식물이 자라게 합니다. 식물이 있어야 동물이 있습니다. 강에서 물을 공급받아서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명은 강가에서 발생했습니다. 강가에 사람이 살면서 문명이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인 대도시들이 강을 끼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강, 부산은 낙동강, 브라질은 아마존강, 독일과 프랑스에는 라인강, 미국에는 미시시피강, 베트남에는 메콩강, 중국 상해는 황하강이 있습니다. 강은 아름답습니다. 온도 조절 기능도 있습니다.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합니다. 강가에 있는 집들은 강이 없는 곳의 집보다 더 비쌉니다. 앞으로는 물전쟁을 하게 됩니다. 물이 참으로 귀한 자원입니다. 물이 있어야 공장도 돌아가고 농사도 지을 수 있습니다. 바닷물을 가지고서 마실 물을 만들 수는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강이 있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사람이 사는데 꼭 강이 필요합니다. 금에 대해서 말합니다. 11절 첫째 강 비손이 흐르는 하윌라 땅에서 금이 났습니다. 12절에 그 땅에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금은 화폐가 될 만큼 귀중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금값이 얼마나 하는 것은 경제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12절에 버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와 같은 보석도 하윌라 땅에서 나왔습니다. 금, 향료, 보석은 기중품입니다. 그래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 다음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물이 생명을 주는 것으로 더 귀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내교들이 즉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시며 질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